오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해주고, 그리고는 오늘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는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는 17절에 이때부터 요한의 등장이 이제 퇴장으로 바뀌고, 요한이 퇴장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그러한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그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의 서북 해안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애굽이라든지 또 이 해양 쪽에서, 바다 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그런 무역상들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저 페르시아라든지 또 수리아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적인 어떤 통로가 되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교통도 중심지가 됐죠.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 갈릴리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심지로 정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였죠. 고향 나사렛은 저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다가 선교본부를 차리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출장을 가시는 것 제외하고는 항상 이 나사렛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자리를 잡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 13절, 15절에 보시면은 그 15절, 16절이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선교본부를 차리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말씀의 포인트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고 또 누구냐,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이 뭐냐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하신 분인데,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는 빛이 되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이걸 정확히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두 개를 각각 두 분의 메시지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그 유명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입니다. 그 회개가 천국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의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문턱까지 인도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에게는 없던 분야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빛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간에 그 단어가 들어있지만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돕는 사람들을 뽑은 게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고치시는 것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고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경에서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병자, 영혼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치료, 영혼의 치료가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지만, 그건 시청각 교육이지,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치는 핵심은 우리들 잘못되어 있는 영혼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 영혼이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병이 걸려있죠. 누구나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빛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 이 오르라는 단어가 이 복음을 내용을 설명한 게 아까 이사야서 9장,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의 내용을, 그 빛을 가져오시는 분을 4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1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사역지를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으로 정하셨고, 또 본인의 그런 사역이 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새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데,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아셨어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굳게 세우는 핵심 내용이 공평과 정의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 이 둘을 알아야지만 한마디로 빛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마음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거는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또 그 이전에나 또 그 이후에나 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비추기 전까지는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 이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뭐냐?
저희는 수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두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이고 정의라는 단어는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 복음 속에 들어있는 대주제가 바로 이 공평과 정의인데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복음 얘기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혈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케 하는 것은 이게 누룩이거든요. 누룩. 하나님 말씀에 누룩을 제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세상 교훈이죠.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해서 진리라는 단어에다가 색연필을 칠하시고 그걸 3절에서는 만일 우리 복음이 해서 이 진리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는 맨 끝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풀어주셨으며 6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 복음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 끝에 보세요. 어디 비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거를 우리가 이 보배를 복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배라든지 이 전부 복음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얘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그 질그릇이 그냥 더러운 세상 것으로 그저 떡칠을 하고 있는데도 그 복음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다시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졌지만 다시 붙이시고 해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그렇게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창세기 1장 잠깐 보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참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하셨지만 2절에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흑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드셨지만 흑암 속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땅이 혼돈하고 땅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가 혼돈하다는 겁니다. 혼돈하다라는 건 그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without form,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만드셨고 육체가 모양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거는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텅 비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토후 보후,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를 토후 보후, 이렇게 그 유명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토후 보후, 모양이 없고 속이 텅 빈처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수면은 말씀의 표면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임하시니까 3절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서 9장, 또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에 있는 그 빛이라는 단어,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 빛이에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가 봤죠?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는 빛이에요. 이건 태양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야, 14절 15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14절 가서야 하늘, 해, 별, 또 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비추기 전에 3절에 빛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빛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내적 영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적 영적 계시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그제서야 흑암이 사라지고 광명한 세계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이건 구약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공평과 정의라고 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진리와 사랑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야지만 흑암에 앉은 백성을 면하고 광명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진리와 사랑의 상호 관계, 이게 오늘 가장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관계.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주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어리석어지면,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리석어진다는 건 그 뜻이 드러나질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빛이 나옵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흑암에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언제 비치느냐? 13절,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소금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 빛이 비칩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수만 개가 있는데 왜 빛이 비치질 않습니까? 소금이 녹질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서 소금이 녹으면요, 그 사람에게 빛이 발산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소금이 녹으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몸에서 빛이 발산됩니다. 그걸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빛이 비치는 빛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쳐야 돼요. 이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속에 양식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 옛날 구약시대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그 시대나 또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나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런 자리를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흑암에 앉아 있는가? 빛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왜 없어요? 소금이 녹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녹아요. 소금이 녹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마구마구 이제 생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소금이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왼수, 그 왕이 됐는데 먼저 손조 사울 왕의 친척 하나가 시므이가 짱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왕이 걸어가는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엄청난 그 30인 용사들 아비새라든지 막강한 30인 용사들을 데리고 또 수백 명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행군을 하시는데 옆에 따라오면서 갖은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망신을 주는데도 다윗은 조금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용사들이 30인 용사들이 저거 가서 그냥 단칼에 손 좀 볼까요? 하고 그렇게 다윗 왕한테 말했더니 아서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거를 통해서도 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므이를 절대 욕하거나 심판 안 했어요. 심판할 일은 따로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겠죠. 잘못된 거면. 다윗은 심판을 안 했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랑의 세계를 살아야 된다는 표본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과 빛을 비치는 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빛을 비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흑암을 떨어버리고 모두들 빛 가운데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